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매주마다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 무명의 남성이 있어요. 18년 동안 열심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목공업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설교자로, 치유자로. 언제 가는 곳마다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눈에 나는 거예요.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져서 죽게 되죠. 이야기 끝?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 놀라운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을 가리켜 급행열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몇 장만 읽으면 이미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단위로 막 쑥쑥,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 급행열차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도 마가복음 되게 빨라요. 급하게 처리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이쪽에 계셨는데 언제 배를 타고 건너가신지 모르게 그냥 축지법으로 가신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저기에 계시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급행열차로 출발해서 급행열차로 계속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그래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몇 개월 단위로 굉장히 빨리 시간을 뚫고 가지만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주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며칠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 단위로 가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한 언덕에서 급정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이 다 내려야 돼요. 내려서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은 전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자꾸 전기로 접근해요. 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유년기, 뭐 성장기, 이런 거를 골고루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까지 가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이 전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유년기도 다루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까지의 18년 동안의 모든 활동, 그 직업 아무것도 다루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전기가 33년의 인생을 산 개인의 3년만 다룹니까? 그것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복음서예요. 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는 gospel이라는 표현을 gospel, 그렇죠? gospel. 근데 이 gospel은 이제 영어의 이제 합성어인데 하나는 앞부분은 God, 그 다음에 뒤에는 spell. 그래서 spell은 뭐냐면 이야기하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gospe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God's story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가스펠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유앙겔리온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용어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세속적인 용어예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자주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임팩트를 주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워낙 영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게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에서 이런저런 이제 전쟁, 전투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로마의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이제 승전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나 졌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시민들이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큰 전투를 치르게 되면은 로마의 시민들은 이제 막 그 긴장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심부름꾼이 전쟁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 성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로마가 이겼을 경우에 외쳤던 게 뭐냐면 복음, 복음, 복음 이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 앞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걸 듣는 순간 함성을 외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 날뜁니다. 야,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의 사명은 하나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전쟁이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이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걸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지도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뭐 빌라도,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 권력 체제와 예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김으로써 선이 악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소식은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쳤다는 게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우주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쟁 한복판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탄과의 우주적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냐? 로마 제국에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또 복음서, 또 성경의 66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퀘스천이 뭐냐면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이거 누구에 관한 것이냐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강의예요. 그건 강연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치료자, 유능한 교사, 뛰어난 지도자였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선포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릴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뭔지 아세요? 최선의 결단이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복음이 없어요. 선포할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냥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한테 왜 좋은 소식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수님을 노래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분의 몸이 전쟁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등장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부터 6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예요. 복음 선포예요.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요즘 글들을 보면요, 점점 우려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설교 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그 말뿐인 설교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를 없애고 차라리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가난한 자들의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이주민들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 봉사, 선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도록 부름받은 1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1차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재물, 돈 문제, 관계 문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건 안 느끼건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저는 오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막 너무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면 난 지금 글쎄 별로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성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에게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외치러 온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반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감정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회개는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행동이에요. 행동.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유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죄는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됐다, 나는 이것을 버리겠다, 난 이것은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턴이 일어나냐, 그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회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도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저는 믿음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저는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례는 행위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례의 의미는 밥티조, 밥티조마. 이 의미는 뭐냐? 잠그다 이거예요. 담그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뛰어들다 이거예요. 뛰어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타자로 누구를 부르냐면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세례로,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잠기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왜 있죠? 목욕을 위해서 씻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세례 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저 개 같은 이방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 더러운 창기들, 저 세리들, 쟤네들이 씻어야지, 우리는 깨끗해. 이게 유대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세례 받으라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회개하고 세례?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했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씻음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애기들한테 야, 너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지 않았어요. 애기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꾸 이거 불신자한테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영적 갓난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끗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저는 물세례 벌써 받았는데요.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는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 게요. 왜 하필이면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보면요, 철저하게 서열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노예에서 그 두 번째로 낮은 노예가 하던 일이 그 서열에 따라서 기능, 역할이 주어졌는데 신발끈을 풀는 거고,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물세례, 성령세례. 자, 물세례는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겉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안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물로는 우리 안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물세례는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죄사함에 관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세례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어느 선까지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것은 도와줄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저는 마가복음 시리즈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물과 성령 세례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자꾸 평화를 상징하는 걸 얘기하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비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설교 한 편이라도 아니면 치유 사건을 한 번이라도 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령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한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도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인간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무디는 그날 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무디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세례와 거룩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너무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를 왜 받느냐? 이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렇게 아들 이렇게 잠잘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인용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너를 기뻐한다. 근데 이게 하나는 시편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콘텍스트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통해 그분은 가장 낮은 자가 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세요? 물론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 완벽하게 높으면서도 낮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간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주석을 읽게 되면 의외로 많은 주석들이 예수님이 광야에 혼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요, 이 광야는요 굉장히 붐볐어요.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안녕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보니까 사탄이 있었고 들짐승들이 뭐예요? 사탄,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거기서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지금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유학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꼭 심어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빈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방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어.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누가 또 있어요? 사탄과 그 쫄개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숨죽이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예배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에요.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광야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의 행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